자, 어떻게 영성일기들 매일은 못 쓰더라도 그래도 영성일기를 쓴다 라고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영성일기를 쓴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안 쓰는 분들은 더 대단하시고. 자, 오늘은 그 영성일기 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한번 실제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 보니까 또 뭐죠? 김청길 목사님도 이거를 쓰도록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니까 영성일기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성일기를 통해서 더 주님과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생명이 흐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그 프랭크 르박의 일기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애자매님? 혹시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 프랭크 르박이 쓴 일기 중에서 1930년 6월 1일 쓴 일기입니다. 저 영성일기예요. 이 영성일기가 다른 일기라는 거 다른 거 아시죠? 하루 일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나 산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하시거나 또 그래서 맨 뒤에 보면 그게 있어요. 3쪽에 보면 3쪽을 보면 평소에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세 번째, 영성일기 쓴 것을 서로 나누고 답글을 달아주세요. 그랬는데, 자, 일단 영성일기를 쓸 때 어떤 그 열매가 또 생명이 축복이 흐르는지를 한번 보죠. 자, 프랭크 르박의 일기입니다. 주제, 한 가지 새로운 교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적으로 평탄치 않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나의 실험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상태와 매우 산만한 환경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또한 그 시간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몇 시간은 아주 좋았습니다. 실패와 성공이 함께한 이 주간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계속 둘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나눠주면 갖게 되고 자기가 간직하면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우리는 한없이 드리기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이제 프랭크 르박이 그 필리핀 그 만다나우 섬에 가서 완전히 회교권자들만 있는, 거의 다른 이방인들은 거의 없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수님 믿으란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잘못하면 예수님 전하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피살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100%가 회교권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르박은 그가 이게 쓴 책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언어를 배워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안 그러면 자기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또 이상하게 또 우리를 그런 쪽으로 또 몰아넣어서 이 프랭크 르박이라는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제가 이진만 형제님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서 올라갈 때는 지연 자매도 좀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식, 우리 여기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정기영 회장 하던 목사님 아들이 또 결혼을 한다고 12시 반에 원래 이게 청첩장 한 번만 보내잖아, 그죠?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그것도 다른 어떤 연합회에서 공문을 띄웠어요. 그걸로 끝나는데 이분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2번씩이나 총무가 연합회에서 공문 띄우고 또 개인적으로 나한테 2번씩이나 또 청첩장을 또 보내는 거, 똑같은 내용. 그래서 이건 뭔가 내가 가야 될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가느라고 지연이한테는 들리지를 못해서 좀 미안한데, 퇴원했어요? 그랬구나. 시간이 너무 축복해가지고 들려야지 그랬는데, 시간이 축복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갔다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했더니 벌써 퇴원했군요. 근데 또 다 이유가 있네. 자, 그런데 이진만 형제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주로 저쪽으로 왔는데요. 저쪽으로 왔는데, 가끔씩 예수님이 자기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쳐다본대. 주님 옆에 계시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안 보이는데 이게 내 영이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어깨를 이렇게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분은 나보다 더 영적이네.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프랭크 르박이 보면 내적으로 평탄치 않은 한 주간이었다. 주님과 관계가 안 되면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또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 그죠? 대부분 나의 실험 목표를 이루지 못해. 실험 목표가 뭐였죠? 주님께 묻고 주님 뜻을, 길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뭔지 경험하고, 그걸 이제 실험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육적인 상태와 매우 산만한 환경이 너무 버거웠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마음이 산만해. 이게 마음이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막 산만해가지고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경 자체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 시간에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늘은 아주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몇 시간은 아주 좋았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하시고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알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막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도 그래요. 실패와 성공이 함께한 이 주간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계속 둘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을 전해야 한다. 이게 선교적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으로든 말로든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내 마음속에 계속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분을 전한다는 말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만 선별적으로 순종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기 쉬운 것만, 대가를 치르거나 힘든 거는 순종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선교의 십자가 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울 왕이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환경이 그들을 이끌어.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막 기분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소고치고 악기 가지고 막,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그 순종, 하나님께 묻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아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물어본대. 그래서 왜 안 물어보냐 그랬더니 물으면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럴 거 뻔하니까. 그래서 아예 안 물어본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아무리 의식을 많이 해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흐르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는 순종하려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분은 예수님 전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죠. 다 해결권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그 해결권자들 테러 당하고
침 맞을 수도 있고 몰매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면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원으로 순종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냐?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또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자원을 주세요. 우리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그러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 보시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냐?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하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울 왕처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러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택했다. 그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영적인 법칙이죠. 나눠준다는 말은 순종하면 얻어지게 되고, 불순종하면 있는 것, 주님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당장에 내가 원하는 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 6월 22일 겁니다. 주제, 자동문을 열고 닫는 것만큼 간단하게 쉽다는 거죠. 자동문은 뭐예요? 스위치만 탁 누르면 문이 쫙 열리고. 그렇죠. 우리 집 문은 이게 잘 못 열어요. 이게 뭐죠? 이게 잘 안 맞아.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똑바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밑에 딱 끼어가지고 어떤 날 우리 집사람도 이게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어야, 내가 열어도 막 이게 막 뻑뻑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 보고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뭐 아무 이상 없는데 뭘 그래요, 뭐 그러고. 그냥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고 있는데, 자동문은 얼마나 쉬워, 그렇죠? 뭐 힘들어서 이게 땡길 필요가 없죠. 그냥 스위치만 탁 누르면 탁 그냥 저절로 열려.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편하냐? 뭐가 그렇게 쉽냐? 자, 읽어봅니다. 두 번째 일기 시작. 나는 홀로 걷다가 방금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곳을 매일 밤 혼자 걸어야 한다는 법을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걷는 동안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혀를 사용하여 화답하시도록 해야 하며 대화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뭐죠? 기도, 그죠? 기도는 뭐 하나님 뭐 창조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그렇게 기도를 해도 좋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런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친밀하게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대화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그래서 저희 뭐래? 나는 너하고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 나하고 쉬지 않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럼 그러겠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 이분처럼 걸어가면서 뭐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이렇게 산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집사람이랑 가다 보니까 집사람이 여기 벚꽃이 폈네 그러는 거예요. 전 TV에서만 저 아래쪽에 벚꽃이 핀 걸 봤지. 그래가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벚꽃나무에 한쪽에는 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낙엽이 져가지고. 근데 벚꽃나무에는 벚꽃이 핀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거잖아요. 야, 우리 동네에도 벚꽃이 진짜 폈네.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지금 가을인데, 지금 낙엽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데, 어떻게 벚꽃이 펴요? 참 신기하네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거창하게 성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강두자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한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잘 하시는, 대화할 때 당신은 이대하고 당신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여보 오늘 어땠어?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 남편이 오늘 내가 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인간이 말이야 나를 말이야 힘들게 하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자연스럽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큰 소리로 하든 속으로 하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혀를 통해서 또 나에게 또 말하게 하시고 내 혀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내 혀를 통해서 나에게 너 그런 일 있었냐? 야, 너 좀 대단하다, 야. 이러면서 내 혀를 가지고 나에게 말하게 하시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남이 뭐라고 안 그럽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처음에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이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날 보고 정신 이상자인 줄 알고 가다가 말고 뻔히 서가지고 이상한 생기기 멀쩡하게 생긴 놈이 미쳐가지고 그런다고 그런 소문이 돌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죠? 지금은요 이게 뭐예요? 이어폰 끼고 혼자 전화하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혼자 오는데 누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얼중얼하고 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보면 이어폰 끼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 필요도 없어.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자기는 듣고 그냥 말하면 그 이어폰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고 다녀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미쳤다 소리 안 할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요즘 몇 주 동안 내가 찾던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실험을 따라오며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면서 실패한 많은 고백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표류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다른 날들과 달랐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기도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혀로 또는 내 혀는 잠잠한데 나의 내적인 삶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동문을 열고 닫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긴장감도 없이 나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가 아름답게 지나갔습니다.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지나가면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고 즐겁게 하루하루 즐겁게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음 시간이 기대해지고, 또 환경이 어떻든 마음이 얼마나 또 편안합니까?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일기입니다. 2011년 6월 22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었다. 한참을 묵상하게 하셨다. 일기에 쓰라고 하신다.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주님은 내게 명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옳고 그름도 논하지 말고 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였다. 내 안에선 이해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었다. 그동안 내가 속 썩고 산 것도 부족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복종도 아닌 순종을 하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순종하라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며 순종하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복종도 아니고 순종을 하라니,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하라니. 이분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사실은 이것보다 힘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 뭐 존경할 만해요. 뭐 존경을 하고 뭐 순종을 하지. 하는 짓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남편 말에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을 합니다. 여자분들 어때요? 이해가 돼요? 예? 심장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래요. 우리 홍 권사님이 그렇게 잘 하시니까 그런 거. 그런데 이 부인은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순종해? 순종은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혼자나 망해야지. 내가 어떻게 우리 애들이랑 다 망해?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뭔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뭔가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 본인 스스로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면서 사라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 그죠? 2번씩이나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고 첩을 얻어가지고 또 뭐야? 하가를 낳질 않나? 그 어떻게? 그런데 하갈은 남편을 주라고 인정을 하고 순복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근데 여러분, 남편들에게는 무슨 말이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뭐 해라? 김영원 장로님, 뭐 해라? 쳐다보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아내를 쳐다보면서 뭐 하라? 사랑을. 왜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의 말에 이분은 순종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읽어봅시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의 사업도 내 사업도 실패하면서 서로 원망만 쌓였고 하루하루가 지겹기만 했던 가난의 연속, 무너진 가정. 그 당시에는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였다. 그 기간에 그러니까 영성 제자 훈련을 하게 하셨고 그 훈련을 통해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과 여러 분 씨름도 하였다. 씨도 아니고 씨름도 하였다. 왜?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사단이 또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그냥 남편의 안 좋은 점을 또 막 과거에 막 생각, 앞으로 그럴 것 같은 생각 막 현재 그걸 막 집어넣으면서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은 정말 죽어도 순종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더 알게 하셨다. 계속 읽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인내할 힘도 주신 것이다. 보세요. 누가 힘을 주셔요?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분을 주권으로, 그분을 왕으로, 신랑으로 순복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은 내가 하고, 근데 내 속에 뭐가 없는 걸 알아요? 내가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리 겁을 먹어. 난 저거 못할 거야. 어차피 못할 건데 뭐. 과거에도 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잖아.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 그때 왜 실패했는지. 내가 내 자원으로 하려고 그런 건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쉴 때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랬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인내할 힘도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서 이건 아닌데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뭐 몇 번 순종했다고 또 뭐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얘라 때라 치워버리라. 순종한다고 뭐가 되냐. 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자, 7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종하기로 그렇게 하고. 아주 엎어졌다 뒤집었다 한 거죠.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딸의 고교 입학 문제부터. 그러니까 딸도 그러니까 공부하겠어요.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는데. 그리고 돈도 제대로 서로 사업은 다 망해가지고 부부가 하는 일이 다 망했는데 뭐 과외를 시켜줬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고교 입학 문제부터 심지어 장학금까지 타고 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직장도 기도하게 하신 대로 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전에는 주일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남편을 주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도 안 나온 거예요. 술 마시고 개판 치고 전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는 교회도 안 돼. 근데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로 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면서 인내하면서 7개월을 버틴 거죠. 버틴 거. 근데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7개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 영설기를 쓰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남편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 놓으셨다. 내 아내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여튼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변하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전에는 남편이 하는 것마다 꼴불견이고, 어이구 저 인간 또 그래 이랬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남편이 무엇을 해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툭탁하면 그냥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뭐 그냥 난리를 쳤는데, 근데 이제는 남편이 무엇을 해도 밉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이런 내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망가진 가정, 겉으로만 멀쩡했지 안에서 서로 물고 헐뜯고 싸우 우리 세 식구였는데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누굴 바꿨어요? 이 부인을 바꿔놓은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 꼴 보기 싫고 하는 일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남편이 아니라 왼수처럼 여기, 이제는 뭐예요? 순종하기로, 그러면서 주님 말씀에 영성일기를 쓰고 순종하면서 왔더니 7개월 만에 돌아보니까 영성일기를 쓰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딸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타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나. 남편이 취업을 회사에 들어가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걸 해야 되잖아. 감사하다. 남편도 점점 달라지고 그로 인해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누가 봐도 신기할 정도이다. 딸도 아빠가 요즘 너무 달라졌다며 아빠와의 관계에 신경을 쓴다. 이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이다. 내게 순종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남편에게 손대기 위함인 것은 알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도. 그럼 전에는 왜 안 되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주님 말씀하셔도 아예 순종할 어느 마음도 안 갖고 그리고 남탓만 하고. 자, 계속했습니다. 기도문에 이제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각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고 다시 가정을 세우고 계신 주님, 오늘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시며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현재도 미래도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주님은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축복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니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성도의 영성일기 12월 31일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은 정말 착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만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만나서 권면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잠적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집에서는 교회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아이가 교회 안 나오면 부모에게 연락이라도 해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온 청년들이 너무 많다 보니 교육자들도 누가 교인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새로 부임해 왔으나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제 나중에 그냥 교회가 크니까 뭐 청년부 예배 잘 나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단에 빠져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적해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부목사님들이 아들이 이단에 빠진 걸 알고 꺼내 오려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단에 빠진 걸 알게 되니까 그냥 아예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제 속상한 거죠. 아니 청년 담당 목사님들이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진작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이제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청년들도 계속 새로 오고 있고 또 새로 목사님들도 담당 목사님들도 바뀌고 그런데 어떻게 다 교인들 가정인 걸 어떻게 다 알겠냐 이런 이야기죠.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어미의 마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권사님을 만나면 사과하리라 생각했는데 한 몸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사흘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인 저희들이 잘 돌보지 못한 죄입니다.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어두움에 빠진 영혼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에는 권사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서 12월 30일이니까 지나온 걸 돌이켜보면서 권사님, 주님께 묻는 중에 권사님 생각이 났고 그래서 권사님에게 내가 그때 좀 더 권사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 부모의 마음이 없는 것이 깨달아져서 용서를 구해야 됐다는데 마침 기도회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 나오다가 만난 거죠. 그래서 권사님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본인도 회개하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권사님의 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의자에서 내려와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담임 목사가 권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녹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묻고 순종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갈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주님께 묻고,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죠. 이 목사님도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놓치거나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권사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부모의 마음이 없는,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죠. 그리고 권사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담임 목사님도 이게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마치고 의자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도 섭섭한 마음이, 물론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교육자들이 좀 잘 돌봐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의 도는요,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들어가면 그분이 하시는 걸.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고집이 세요. 자기 고집을 안 꺾으려고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꼭 사울처럼. 그 우리가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라는 게, 자기 중심적인 게 딱 있어가지고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순종 안 할 건데, 순종 못 할 건데, 이런 두려움도 있고.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내가 할 일이고,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 자세가 안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질 않아요. 딱 가지가 잘라져 나와가지고 꺾어져서 더 이상 흐르질 않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이분을 보면, 이 두 분을 보면, 한 분은 여자, 한 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 입장인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받고 전에는 몰랐던 그런 것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일기 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 안 합니까? 불순종 안 합니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 묻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읽을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펼치면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영성일기 쓰는 게 좀 유익하겠어요? 유익하지 않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쓰기로 결단하세요? 예? 자, 여러분, 영성일기 쓰기로 결단하세요? 예? 고효동 형제, 내가 좋아하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 어떻게 영성일기 한번 써보기로 결단 한번 할래? 예? 예. 결단하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약합니다. 저는 잘 못 씁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못 쓰니까 성령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가 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장로님, 어떻게 한번 써보시죠? 쓰고 계세요? 아니, 장로님들부터 이걸 써야지. 아, 맨날 써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이제 김정원 장로님 쓰면 되겠네. 쓰기로 결단하시면 되겠네. 예? 홍 권사님도 열심히 쓰세요. 자, 여러분 한번 쓰기로 한번 결단해 보실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안 쓰는 사람 보고 자꾸 쓰라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도 내가 뭐 하나님을 실제로 막 좋고 막 기쁘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여기 김 선생님도 부인이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편안하고 기쁘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영성일기를 쓰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막 영성일기 쓰냐 하기도 막 이렇게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내가 복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긴 해야지. 그래도 그것도 순종이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 너무 사랑의 느낌.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또 전하게 되잖아요. 또 순종해서 때로는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죠? 자, 맨 뒤에 1, 2, 3번을 제가 썼어요. 주제 나눔, 평소 읽고가 아니고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있고 묵상하시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오경옥 집사님, 영성일기 쓰면서 뭐 특별히 깨달아진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만 나눈다면. 아, 그때 영성일기를 쓰고 생각은 나지 않고 깨달아진 분이 있어요? 기억나는 거? 네.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다 보면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그게 뭐예요? 쓰는 순간 내 마음에 다시 되새겨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우리에게 이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상태가 내가 하루 주님도 기억도 못하고 하루 지나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쓰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좀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갔네. 주님 죄송해요. 근데 기도하는 형식으로 주님 내가 오늘 너무 어떻게 분주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주님 묻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그렇게만 써도 주님과 관계가 되고요. 그러면 그 쓰는 순간 주님께 민감하잖아요. 그 순간 오셔서 네가 오늘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이럴 때 너와 함께 했거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영성일기를 쓸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띄엄띄엄 이렇게 올라온 것은 왜 그러냐면 읽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뽑아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쓴 것처럼 있는 거. 그냥 정말 오늘 이분처럼 그냥 정말 주님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지나갔다. 그럼 그것도 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은 너무 분주해서. 그럼 뭐가 깨달아요? 내가 오늘 너무 분주했구나. 왜 분주했지? 이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영생일기를 안 쓰면 그 하루 왜 내가 주님을 기억을 못했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결단을 좀 하면 좋겠어요. 결단을. 이 부분처럼. 나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이 다 아시죠, 뭐. 그래도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을 쓰더라도 아주 안 쓰는 것보다도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이 생각나면 또 더 쓰고 더 쓰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도 쓰라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 없어서.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다. 그게 쌓이면 엄청난 큰일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죠.